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날이 12월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같은 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유치부 친구들 정도라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할 때 아주 좋은 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저나 여러분이 성탄절에 대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꼭 12월 25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고 해서 그날의 의미나 중요성이 조금도 줄어든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교단의 경우 이 대강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요,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되새기고 계십니까? 혹시나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미처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오늘은 이사야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넘어 거기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을 때 직접 인용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께서 1인칭으로 직접 등장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며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 하는데요,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어떤 사역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도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메시아께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감당하셨던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거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이 일을 단순히 성자 예수님만의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알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오심이었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아무에게나 흔하게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것도 아주 제한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나요? 왕과 선지자가 거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바로 제사장이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것은 그들이 행했던 사명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느냐? 먼저 성경에서의 왕은 세상 기준으로서의 한 나라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던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모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만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졌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 메시아께서 제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명을 동시에 담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메시아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의 사명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담당한 사람이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라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을 정도로 이러한 직분들은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제사장,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삶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안에서,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성탄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복의 날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날이 은혜의 해가 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기보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기에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처럼 돈과 권력을 위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요, 어떻게든 그들을 찍어 누르거나 어떻게든 달콤하게 회유해서 자신들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로 인해 억압과 핍박을 행하게 되고요, 그러한 억압과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바로 포로된 자, 갇힌 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3절 말씀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던 시온으로 와서 슬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상한 마음을 세상의 방법대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메시아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그로 인한 가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로 인한 아픔마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풀어지는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회복의 때가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한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을 때 왕궁에 있던 헤롯에게는 그 소식이 두려움과 분노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보복의 날이 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2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위해 친히 복수에 나서시고요, 그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실패한 자, 나약한 자라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룩한 인정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일로 여기고 성탄절은 그저 아이들 장기자랑 보고 찬양대의 칸타타를 듣는 날 정도로 생각하며 그것 말고는 별 생각 없이 이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 없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왔다면 이번 성탄절은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날로 그저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과 위로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진정한 기쁨을 기억하며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우리의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전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기쁨의 이유를 찾고 살아왔다면 그런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른 곳으로 빗나가 있는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께로 바르게 되돌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